제가 이제 이번 여름 동안 모처럼 이제 우리 자녀들과 참 많은 대화도 나누고 참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이렇게 서로 세대가 다르구나, 생각도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냥 집에서 뭐 잠깐 밥 먹을 때 만나고 뭐 잠깐 이럴 때는 뭐 크게 모르지만 이제 여러 시간들을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살짝 이렇게 이제 그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 위기들을 넘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면서 참어린자 3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써보기도 하고, 또 제 혼자 스스로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순간들을 이제 보내면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뭐 1장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이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사실은 좀 경험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가 좀 경험했던, 또 저와 우리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아주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부분은 항상 전체와 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이제 맞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이제 심플한 말씀이지만 같이 나누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다름과 또 틀림, 또 여기 이제 보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는 또 어른 세대, 또 어른 세대가 바라보는 우리 자녀 세대, 그죠? 여러 또 이제 뭐 서로가 또 시어머니가 바라보는 며느리일 수도 있고, 또 며느리가 바라보는 시부모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이 관계, 지난주에 봤지만 결국 관계거든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 이 고린도시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항구 도시는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니까 아무래도 좀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항구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오잖아, 그죠? 많은 것이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또 종교적인 것들 많이 들어오는 뭐 그런 이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벌써 오래전이죠. 한 7, 8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법 됐는데 한번 제가 이제 고린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를 방문해서 이제 그때 우리 서울신대 신약학 교수님들하고 이제 바울 선교지 탐방을 같이 한번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고린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고린도, 우리만 도시가 있으면 도시 바로 뒤에 있는 산을 올라가게 됐어요. 자, 한번 잠깐 사진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여기가 옛날 고린도시의 터입니다. 터고 그 뒤에 이렇게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발 한 515m인가요? 한 500여 m 되는 산입니다. 이렇게 언덕처럼 생겨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저기를 지금은 차로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저 뒤에 그 산 위에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여러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요, 미와 이 사랑의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는 이 고린도시가 형성될 당시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여사제. 근데 이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뭘 했나? 그 신전을 찾아오는 수많은 남성들을 상대로 해서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전에 제사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 과정이 이 신전에 있는 1000명의 이 여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뭐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우리를 안내했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새벽녘이 되면요 많은 남자들이 거기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저녁에 밤에 올라가 가지고 밤새도록 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 행위,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고 새벽 되면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저 굉장히 그 인상이 깊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뭐 작지는 않죠. 큰 도시지만 많은 남성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 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전들이 사실은 그 고린도시에는 여기저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전들만 봐도 얼마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도시인지를 아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코린티아 조마이,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그러면요, 음탕하고 방탕한 사람들, 이런 이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시는 항구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종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수많은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는. 여러분들 고린도 고린도 운하를 아마 보시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 고린도 운하가 바로 그 고린도시에 있어요. 엄청난 430km를 6.8km인가요? 단축시킨 그 고린도 운하. 내가 사진을 미리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가 이제 고린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야 했죠.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어서 이제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잘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하고 교회 세워서 하다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서 이제 거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이 없는 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왔으면 예수 믿은 게 아니죠. 다른 곳에서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인데, 오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과정들, 또 그들을 가르쳤던 그런 그 스승들이 서로 달랐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난 이렇게 배웠는데, 예배는 이런 형식으로 드리는데, 이 교리는 세례는 이것인데, 이렇게 서로가 예배 형식이라든지 또 어떤 자기들이 배웠던 그런 교리들이 조금씩, 또 자기들의 어떤 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있으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서로 조금씩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면서 나는 이 집사님 말이 나는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난 저 집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난 저 권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가 조금씩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그 성향과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과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뭐 예배라든지 또 성만찬이라든지 뭐 어떤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신학적인 그런 좀 이 교리의 차이에 갈등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시의 이 윤리적인 타락과 방탕, 또 그것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옹호하는 사람과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던 그 교회 안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겪는 이런 그 문제들이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문제하고 뭐 아주 다르다 이렇게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오죠.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만, 또 다른 곳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이사 오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보통 그 한국 교단은 장감성침 이렇게 말이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교회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그 이제 교단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출신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요. 예배 분위기도 조금 다르고, 뭐 찬양도 조금 다르고, 예배 순서 같은 것도 좀 또 다르고, 이제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조금씩 색깔이 다르신 거죠.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런 게 모르겠지만 한때는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다가도 여기가 장로교인 줄 알고 왔는데 장로교 아니네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지만 또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잘 또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드리고 또 보내드리고 그런 적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나하고 이제 좀 안 맞다는 거죠. 안 맞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뭐 본인하고 안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기도 그렇잖아요. 나는 잘 맞는데 나는 뭐 너무 잘 맞고 너무 좋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게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게 또 참 어려운 일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다른 거예요. 이제 이런 다름에서 이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약간의 이제 갈등들 이런 것들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돼요. 이 소식을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제 글로의 집편에서 들려온 소식 이렇게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지 이것을 이제 오늘 고린도 편지죠. 고린도전후서 이 고린도에 보낸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그것이 들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거 쫙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거는 이렇게 진단해서 그건 이렇다라고 처방을 지금 이제 바울이 계속 해 나가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쭉 보시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잘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제가 주일날 이제 이렇게 같이 지금 말씀 보고 있는 그런 그 영적 성장을 향한 걸음이죠. 이제 이것도 오늘 이제 9월, 10월 동안 주일날 설교를 쭉 제가 시리즈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거와 아울러서 교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또 주일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보고 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의 토대에서 더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잘 서가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인 용어는 교회론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이게 이제 단추를 잘못 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딱 정리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교회는 이것입니다 하고 딱 이야기를 해줘요.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1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딱 이야기 말합니다. 이제 성도에게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고요. 또 교회가 뭐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인가요? 사람인가요? 어려운 것을 잘 아시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믿고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라고 딱 정리를 해주는 것이 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교회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또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성도라 불리어진 사람들, 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는요, coming church 이렇게 말합니다. coming church. 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come 해줘.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와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세요, 그 말 듣고 교회로 come 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커밍 처치.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교회 안녕하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쁘네요. 오늘 예쁜 교회들이 많이 왔어요. 자, 아멘이죠. 네. 자, 맞아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내가 좀 더 이야기.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커밍 처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로 온 성도들, 이 사람들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교회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예요? 보내노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커밍 처치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가라. 이것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성도 교회입니다. 이것을 고잉 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커밍 처치, 불론에 받아서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다시 세상으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너희도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고잉 처치, 보냄을 받은 교회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교회의 정의예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커밍 처치, 고잉 처치를 딱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몇 점짜리 교회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몇 점짜리 교회예요? 역시 우리 김원장님이 계산이 빠르죠. 50점. 50점짜리 교회예요. 커밍 처치만 하면 50점짜리 교회예요. 고잉 처치만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커밍 처치와 고잉 처치가 함께 딱 어우러지면 100점짜리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커밍 처치와 고잉 처치를 잘해야 돼요. 보내는, 가서 제자 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제자를 삼으려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또 세상으로 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전도하고 일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이 정확해요. 교회론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론이 중요해요. 교회론이요.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사람들이 막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막 자꾸 집중을 해요. 그래가지고 커밍 처치 하면 막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사치기 삿바보 하면서 막 복날 때면 막 게 잡아먹고 또 막 이렇게 막 너무 재미있어요. 좋아요. 근데 고잉 처치 관심이 없어요. 왜? 주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관심이 없어요. 또 이제 이게 또 반대로 또 되면은 우리 안에서 커밍 처치도 중요하고 우리 안에서 이런 교제와 양육이 너무 중요한데 이건 안 하고 날마다 가서 그냥 뭐 또 막 전도하고 막 그것만 막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안에 이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 이제 건강한 교회인데,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처음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딱 밝히고 시작하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제 교회는 이런 교회의 정의를 딱 중심에 가지고 이제 성도들 서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교회의 정의를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핵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뭐냐?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늘 이 바울 교회 안의 문제에 중요한 실마리가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쟁이 뭐냐? 이제 그 12절에 나오는 거죠. 분쟁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니와 듣는 거죠. 바울이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싸우고 분쟁한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이슈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사람들이 다들 개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나름대로 또 이제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식 수준이 있었지만은 서로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 개성이 뭔지 아세요? 개 같은 성질. 이 각자가 이 개성이 강했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가 맞으면 다른 사람은요, 틀린 거지. 왜?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경향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예수 믿는 부류의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만,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이 예수를 믿게 된 경위가 좀 달랐어요. 그 여기 보면 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 뭐 게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바울파는, 바울은 이 교회 설립자 아닙니까? 교회를 세운 설립자이고, 또 이제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왜냐면 우리만 개척교회 목사인 거죠.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아주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기둥이 되어 있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좋은 의미에서 프라이드지만,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영적으로 좀 교만해져 가지고 약간 하대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파, 그 중에는 베드로는 여기 없지만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가 막 복음 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냐? 예수님의 수제자 대사도 베드로로부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받았다. 막 이렇게 또 이제 자기 이제 프라이드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이 바울은 옛날에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도 맞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의 이 지금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울파, 누구를 의심하는 거야? 회복하겠다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아볼로파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요, 당시에 그 고린도에서 잠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사람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아볼로가. 그래서 그 당시는요, 이 웅변술 같은 게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니까 또, 역시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다.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그리스도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뭐 바울, 베드로, 아볼로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최고지. 말이 맞죠, 그죠? 그리스도가 최고지. 인간들 그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또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무시해버려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서로가 막 영적으로 교만하고 막 서로 판단하고 서로 또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끼리 막 뭉치고 막 줄 서고 막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처방을 내리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래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은 형제 자매잖아, 그죠? 물론 오래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참 겸손해요. 난 바울파다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그죠? 근데 참 우리 교회 청년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청년부가 잘 되는 거예요. 요즘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이런 것들이 이게 성숙한 거죠. 이게 교회가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안 되면요, 교회가요 날마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아, 내가 이래도 장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어느 분이 장로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청소 열심히 하고 섬기는 거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이 장로일 가능성이 90%예요. 아, 진짜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참 감사하잖아요.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잘 몰라. 그런데 열심히 섬기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늘 새벽기도 나오고. 보세요, 진짜로. 그분들이 장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10절에서 이제 쭉 처방을 내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권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마음을 온전히 합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어떤 뜻을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씨도 다 다르고 다 이게 달라요. 사람마다 다 컬러가 다르잖아요. 아까 출신도 다 다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인위적으로 막 뭔가를 조작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하나됨. 그러니까 마음과 뜻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거. 서로 좀 다른 게 있어도 그런 것은 일단 다른 것은 인정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초점을 잘 맞춰서 하나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합하라 이 말은요, 거물 있잖아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물이 이렇게 서로 잘 짜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빵꾸가 난 게 아니고 이 합하라 이 말이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도 다르고 생각도 출신 다 다른데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느냐? 초점을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이 말이죠.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초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바울이 그 모든 말과 생각과 말과 마음과 뜻, 이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것을 하나로 딱 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 베풀게 하려고 나를 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세례 별로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례 별로 주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 베풀었고 그 외에는 내가 누구한테 세례 베푼지 난 잘 그것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에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고, 아니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죠? 복음을 전하게. 복음이 뭐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나한테 지금 훈련 받아가지고 나 바울파 그렇게 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도 많이 안 줬다는 거예요. 난 누구 세례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인공이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주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13절을 보면요, 예수님 어떻게 나누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을 너희가 세례받았느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안 박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주인공 아니에요. 난 조연이에요, 조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쉽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세례 요한은 조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례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 세례 준 사람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울도 보세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교회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바울파 그러면 나를 추종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세례, 여러분 누구한테 세례 받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관심과 초점 예수 그리스도에 딱 맞추도록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같은 마음, 무슨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진 마음.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모이는 마음. 같은 뜻이 뭡니까? 뜻이라는 것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모인 목적이 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바울도 내가 17절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거,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거,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조연이기 때문에 주인공한테 맞춰야지. 문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그리고 자기 것을 막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울은 철저한 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조연이에요. 저도 조연이에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모인 모든 중심, 우리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신앙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짜장면 좋아하는데 모두 짜장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구는 짬뽕 먹고, 누구는 짜장면 먹고, 누구는 칼국수 먹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칼국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칼국수를 먹든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니까 서로 다른 거 인정해 주는 거죠. 예수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니까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7개 말씀을 앞에 딱 놓으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놓고 큐티하고 말씀 나누니까요. 거기서는 이견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제가 비결을 가르치는 게 부부 싸움을 하면요. 뭘 해야 될까요? 역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셔요. 부부 싸움을 하면 큐티 하셔야 돼. 말씀을 앞에 딱 놓고 자,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합시다. 그렇게 해야 돼, 진짜로. 근데 이제 물론 남편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러면 참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좀 어렵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면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혼자 큐티해야지. 왜?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요. 나하고 대화가 안 돼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말씀 봅시다. 이러면 이제 해결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혼자 말씀을 혼자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요 100%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이거를 확신해요. 200%. 싸웠다? 말씀 묵상을 해야 돼. 진짜예요. 저는 이거를 200% 확신한다니까요. 저는 해봤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초기에 부부싸움을 해갖고 우리 집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잖아요. 김정은 선생님 밖에 안 나가보셨나? 밖에 나가면 저는 안 따라가요. 남자 자존심 있지. 안 따라가잖아.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주여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 기도하세요.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원사님 그죠? 야, 오늘 기가 막히게 우리 원사님 역시 나와 뭔가 통해요, 이게. 기도해야죠. 돌아오게 해달라고. 남자 자존심 있게 붙잡고 어떻게 붙잡습니까? 안 그래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면요 해결이 돼요. 말씀에서 저한테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될지를. 부인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준다니까요.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이면 9번 내가 말씀 묵상하면요 주님 딱 말씀하세요. 야, 네가 잘못했네. 거의 10번이면 9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잘못했네. 이상해 이게요. 그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한번 싸우면 이게 돌아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면요 마음이 싹 녹아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라니까요. 그러면은 주님 말이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요 좀 전에까지 있던 남자의 그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부인한테 미안하단 말을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못하지. 경상도 남자인데 내가 이래도 부인한테 미안하다 이 말 절대 못합니다. 자존심 있지. 그래도 안 잡잖아요, 나가도.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야,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요 마음이 이상하게 그냥 녹아버려요. 문자에 여보 미안하오. 아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나도 이래봬도 자존심 있는 남자예요. 진짜.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보시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문자 보내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여러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모든 서로의 다름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세대가 다를 뿐이에요. 찬양을 서로가 다른 컬러를 좋아할 뿐이에요. 우리 집에도
힙합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어요. 어때 뭐 또 이러는데 나는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알아듣지 못해. 소화가 안 돼. 근데요, 요즘은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서 읽어보니까 그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틀리지 않으면 다른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초점이 거기 맞춰지면 다른 거는요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약간 부진해요. 그죠? 기도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저는 관심이 많아요. 손흥민 선수에. 특히 영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지금 4게임 했는데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뭐 기도 마시니까 전혀 이거. 근데 보면 축구 같은 거 보면요 그래요. 좀 안 풀리면 자기 선수들끼리 막 티격태격해요. 자기 선수들끼리. 그럼 져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성향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막 전도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막 졸다가도 막 축구 그러면 눈을 번쩍 뜨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유 뭔 소리야,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유 교회는 상담을 잘해야죠, 아유 뭐니 해도 요즘은 CCM이 대세예요. 요즘 참 젊은 사람 찬송가지 찬송가. 다 달라요 이게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예수가 있다면 뭐 CCM이든 찬송가든 뭐 하여튼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 왜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시대가 달라요. 근데 부모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린도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무 너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름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 카드에 썼잖아요. All for Jesus. All for Jesus. Joy Community Church is all for Jesus. My life is all for Jesus. Our community is all for Jesus. 모든 우리의 모임과 교제와 말씀과 전도와 기도 모든 것은 for Jesus. 아멘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장인들도 그렇고 모든 모임에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핵심이 자꾸만 내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없는가? 집에서도 내 엄마니까, 내 아빠니까 아니고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 자녀를 대하는가? 나의 어떤 막 이런 그 위치 이런 거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생각이 다를 수 있지. 근데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자기 중심성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도 뭐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아줘야 돼요. 자녀들의 틀린 것도 받아주고,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어른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죠? 젊은이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부모는 좀 인정해줘야 돼요. 왜요?
밤에만 되면 반짝반짝해서 지금 막 이게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 나한테 사이클 계속 맞춰라? 그것도 너무 무리예요. 무리예요. 아이들에게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나는 다르다니까요. 나 좀 맞춰요. 또 그렇게 너무 부모한테 강요할 수도 없어요. 왜? 부모는 또 그러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막 잔소리도 하고 막 하는 거를, 그것도 또 나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나만 인정해달라고요.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름은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랑 따라합시다. All for Jesus. 모든 것은 예수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하고요, 그 예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고, 다시 한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우리 주님 기쁨의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우리 장년부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